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회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어찌해야 되는 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주되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전체에게도 이 메시지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2차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합쳐져서 1차 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2차 청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분명히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 또한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나 자신이 정말 이 안에는, 성도 안에는 결국에는 목회자 또한 성도 안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저만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는 목회자를 키워낼 부모님들, 혹은 자기 스스로 어려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목회자를 키워낼 부모로서, 혹은 목회자를 잘 양육시켜 놓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로서 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나간다, 교회 안에서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어느 순간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신학교를 갔다가 거기서도 쉽게 막 포기가 되고, 또 이제 요즘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적어도 불과 한 200년 전, 한 15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세운다, 그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를 세운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목회 이제 말 그대로 교회의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유럽 같은 데만 하더라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당시에는 한 지역의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강도사를 세운다거나 전도사를 세운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그 한 명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가족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사람의 그런 교육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막 다 키워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미 네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의 가족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자라나서 지금 이미 디모데전서를 받는 요 시점에는요, 디모데는 안수를 받은 이후예요. 목사 안수를 이미 받은 이후고, 이미 장성해서 지금 우리가 요 본문이 유명한 게 디모데의 연소함,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요 말씀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너 어리다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20대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년이 한참 지난 나이예요. 그리고 연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정확하게 몇 살 이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대에서 많으면 30대, 딱 30까지도 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되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디모데가 품어야 되는 성도의 나이의 이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나이 또래의 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가 우리 잠언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권위는 막 강압적인 엄포라든가 독단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갔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제로 이것들을 지금 이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경건해야 되고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직분자는 뭐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말했던 것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 그걸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다 설명해 줬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와 성도, 목회자인 디모데와 성도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 진짜 참 형제를 향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자, 그럼 디모데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깨우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디모데의 행동과 삶 속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녹아 있어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성령께서 저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여러분들 모두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공명을 하면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같이 공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서 있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로 서 있지 않으면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도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짓된 목회자면은 이것도 같이 공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먼저 목회자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모습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네가 지금 이 교회 전체를 망치는 거다. 이 교회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다. 네가 정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너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좋은 교훈들, 그 믿음의 말씀들,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따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잘못 전하거나 혹은 진심이 아니게 전하겠죠. 내용은 똑바로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사랑이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잠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행뿐만 아니라 무엇도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해야 돼요. 왜요? 생각을 통해서 뭐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다고요. 눈빛이 짜증나 죽겠는 눈빛으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 돼요. 이거는 막 그 입을 확 때리고 싶지 않아요? 막 그 사람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그러면 정말 그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거 상대방을 아주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완벽하게 되기 전에라도 방향은 맞아야 돼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어야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 안에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덜 자랐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맞았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요즘에 비누 만들잖아요. 그 비누 만든 이 재료를 저기 옥상 올라가기 전에 선반에다 딱 놔뒀더니 요즘에 문 열고 나올 때마다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제 그냥 문 열고 나와서 기도실 올라갈 때마다 향기가 그냥 막.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거기에 있었던 지가 어제 비누 만들고 다 씻어가지고 거기다 딱 놔뒀는데 지금 하루 만에 이때마다 바로 향기는 나요, 안 나요? 그 자리에 옮겨 놓자마자 향기가 나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계신 지는 한참 됐어요,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저보다 오래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지가 한참 되셨어. 근데 향기가 지금 나요? 비누만 갖다 놔도 그렇게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막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히 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분명히 나고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왜 안 느껴지냐면 내 자신이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악취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고 있는 거를 제가 요즘에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꽃들이 쫙 피니까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일부러 요즘에 걸어갈 때도 요걸로 안 내려가고 저기 대림 아파트 쪽 건너편으로 길 건너서 골로 내려가요. 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있으면 내려가면 꽃향기가 싹 나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 꽃향기가 났다가 좀 지나가면 다른 꽃향기가 막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옆에 이제 무슨 차들 중에 이제 트럭 같은 게 싹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공사하잖아요. 공사에서 큰 덤프 트럭이 싹 지나가게 되면은 덤프 트럭에서 이제 매연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꽃향기가 나던 것이 갑자기 뭘로 확 그냥 묻혀버립니까? 그 매연 냄새 때문에 이제 확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저기 그 주민센터 좀 지나가지고 그 주변에 무슨 하수구 같은 게 있는지 그 주변에서 또 냄새가 한번 확 올라와요. 밑에서 땅에서 그 구린내가 확 올라오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꽃향기가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진동을 하면은요, 구린내가 진동을 하면은 그게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를 잃으신 겁니까? 성령이 향기를 잃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막 들락날락 하세요? 야, 너 나 좀 밖에 가출 좀 하다 온다. 막 이러세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향기가 옆 사람이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느끼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악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악취를 막 풍기는 거야. 막. 악취를 막 풍기고 그 냄새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리스도의 일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이거 디모데한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을 누구한테도 가리키라고요? 성도들한테도 가리키라고요. 우리 안에서 가장 악취가 막 풍겨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뭐 저기 석가를 믿을 것도 아니고 뭐 이슬람을 믿을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 말고 누굴 믿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디모데가 무슨 이교도를 막 섬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온전하게 준행하는 것 말고 거기에 누구의 이익이 들어가면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말씀을 교묘하게 말 그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잘 섬겨지고 목회자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좀 상황이 마음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야만이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편하니까 제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저기 대기업들 한 부장 정도 얼마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목회자를 막 이렇게 쫙 섬겨줘야지. 안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 돈 때문에 근심하면은 그 목회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주 허탄한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돈 문제 하나도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정말 부자가 되면은 기도를 열심히 기도할 시간이 많아질까요? 그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상관이 아예 없어요. 돈이 되게 많아도요. 마음이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섰으면 기도를 하는 건데 돈이 없어도 여전히 마음이 그 상태에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게 많은데 마음이 맨날 자기 이익만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지? 아유 뭐 사례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골프가 유행이랬는데 나도 좀 한번 이 운동을 위해서 스윙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데 찾아다니고 하면은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데 가난한 상황에서 나는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근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난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근심거리인 거예요. 가난을 원망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게 근심거리고 그게 문제인 거지. 가난 자체가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안에서 두렛돈 바친 그 과부의 섬김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모데한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목회자든 성도든 자꾸만 내 결핍만 바라보고 그것을 막 묵상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난 그래도 목사님 말씀 맞긴 한데 그래도 난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십시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인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지금 이 시간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욥처럼만 서봐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우리가 더 욥같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어봐요. 영화교회 큰일 나요. 그러면 헌금 너무 많이 들어와. 성도님들이 전부 다 동방의 최고 부자로 그냥 득실거리면은 그것도 감당이 안 돼. 확실한 건 뭐에 변화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욥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정작 그 사람은 돈을 바랄까요? 정작 그 사람은 돈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기쁨과 거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단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너 스스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고 지나가면 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한참 좋아해가지고 이제 슛 연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슛 폼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전희철이라는 선수였어요. 고려대 그 농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코치 선생님이 야 봐봐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 전희철 슛하는 영상 그거 그때 당시 비디오 테이프로 구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 때는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거 보고 배우는 데는 몇 분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양이 나오려면은 5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5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을 흉내내서라도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혹은 그 모습보다 나에게 맞는 더 좋은 자세라든가 더 좋은 내 키가 또 다르고 다 그러니까 더 무언가를 찾으려면 계속 연습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한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뭐만 커져요? 귀만 이만해. 귀만 이만해. 귀만 이만하니까 사람이 똑바로 댕기질 못하죠. 귀만 이만하니까. 귀는 이렇게 커졌는데 들은 말씀대로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해서 그 주에 사랑을 연습을 얼마나 하셨냐는 거예요. 연단을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걸 순종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래도 이 기도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좀 연달아 한 2시간, 제 경우엔 그래요. 목회자인 제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기도 가운데 그래도 쫙 이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뭐 30분, 1시간 이러면은 약간 이게 찝찝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당연히 앉은 자리 2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온몸이 다 쑤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날 때는 막 어지럽고 막 다리도 아파서 막 허리도 피지도 못하고 다리도 피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아파도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 없이 변화될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그 잔소리 되게 잘하잖아요. 애들이 공부했대. 너 공부했어? 공부했어요. 뭐 했어? 저 강의 다 봤어요. 20분짜리 강의 하나 봤어요. 보고 나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20분짜리 강의만 보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애들 보면 속 상해요, 안 상해요? 그때는 이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혜로워지지. 야, 그 영상 본 거는 그거는 항만한 거지.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상 본 게 공부냐? 공부는 그거 본 거 가지고 풀 때부터 공부지. 예,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설교 들은 게 연단이에요?
들은 거 가지고 실천하셔야 그게 연단이지. 들으니까 어떠세요?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들으니까 약간 또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연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단은요,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를 보면 이 금덩어리 분명히 내 금덩어리인데 이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는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노려보고 있으면 이게 정금과 같이 되면은 이게 돈이 얼마인데 아까워 이거 돈이 얼마인데 요러고 있을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지펴야 된다고요. 겨우 노려보고 있을 시간에 불을 지피시라고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내 마음의 죄악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그것들을 다 태워서 당연히 그 불순물을 태울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이 진짜 가치가 큰 정금으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나올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강의 20분짜리 강의 딱 보면은 2시간씩 그 20분 강의 본 거 막 열심히 그거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은 막 써가면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뻐요, 안 이뻐요?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쁘죠. 막 그러고 있다면.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쁘실까요, 안 이쁠까요? 왜 우리는 내 자녀한테는 그런 거 바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행동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죄의 부패성의 구린내라는 거예요. 그 구린내가 내 안에서 가득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 불순물들이 곳곳에 껴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도 그거 불순물 그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래도 금덩인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맛있는 이 케이크, 아주 하얀 생크림으로 슈크림을 가득 채운 요 케이크, 이렇게 한 주먹만한 케이크 딱 있다고 치죠. 슈크림을 가득 채운 케이크 딱 있어요. 좋죠. 요 케이크를 먹으면 아주 맛있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케이크 딱 있어요. 여기다가 다 순백의 케이크이지만 어차피 초코크림 하나 얹는다는 마음으로 똥덩어리 하나 딱 얹을게요. 케이크에 똥덩어리 요만큼 많이 안 할게요. 요만큼. 얼만큼? 요만큼 똥덩어리. 이왕이면 크림하고 약간 결을 같이 해야 되니까 설사로 설사로 여기다 하나 딱 얹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케이크 냄새 나요? 설사 똥 냄새 나요? 예? 그 케이크를 콧구멍에 대고 하면은 케이크 냄새 나요? 설사 똥 냄새 나요? 똥 냄새 나요. 맛있게 드셔야죠, 이거. 드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근데 왜 내 안에 그 죄는 안 버려요? 근데 내 안에 그 설사 똥 냄새 나는 그 죄는 왜 안 버려요? 왜 연단은 안 시켜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분명히 몰라서가 아니라 버젓이 알면서도 죽어라고 안 해요. 왜요? 나가 안 죽어서 그래. 나가 안 죽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한 거예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됐을 때 복 주시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다못해 육체의 연단, 운동만 팔굽혀펴기만 열심히 해도 근육 다 붙을 거 뻔히 아는데, 예? 분명히 제가 집에 철봉 사는데
은채가 맨날 그래요. 아빠는 왜 저 돈 주고 빨래만 걸어놓을 저걸 왜 그래서 한 번씩 매달려요. 그냥 빨래만 매달려 있지 않고 가끔 나도 매달려 있다 보여주려고 가끔 한 번씩 매달려요. 근데 보면서 죄책감이 자꾸 들어.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 아예 매달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나는 예전에 글러서 다 치워 이러고 치우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두셔야 돼. 거기다 두고 지나가다가 한번 죄책감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매달려라도 봐야 돼. 이렇게. 끌어서 올라가진 못해도 매달려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을 하면 건강해지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건, 영적인 연단은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한테 확증시켜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 주님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연단을, 힘을, 애씀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예, 이 말, 지금 여태까지 전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 진리가 신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앙의 원리로 주신 원리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연단시켜야 돼요. 그 들은 바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미쁜 말이어서 신실한 말이어서 절대 변함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바꾸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를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서 경건해지는 것, 그 경건한 삶을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연단시켜서 내가 점점 자라나는 삶을 하는 그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악취도 빼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악취도 빼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럴 말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있지만 그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이 교회에다가 목회하면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런 소리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빵점짜리예요. 그 후드러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는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그거 나눠준 걸 가지고 뭔 자랑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정신 차려서 진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참된 순종을 하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모든 것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여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형태로 순종해야 되는지도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목회자 저거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맞추라고요. 아멘? 모든 잣대를요, 제일 낮은 거 말고 가장 고급한 거를 나한테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시면 뭐한 자가 되면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면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목사님 저 그냥 큰 자 안 될래요. 작은 자 할래요.
방향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하라고요. 나는 작은 자 할래요라고 하는 것은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방향성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성부터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성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난 작은 자 할래요. 나는. 여러분, 우리는 크신, 정말로 크신, 그 무엇보다도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될 자들이지, 나는 작은 자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게 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소함, 우리가 보통 철없는 애들, 아유 저 어린 놈 저거, 아유 저 아직 철들려면 멀었네. 자꾸 어릴수록 기본적으로 철이 좀 덜 드는 게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디모데가 애는 아니에요. 지금 전혀. 디모데가 전혀 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게 30대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20대였으니까 지금 디모데도 20대라고요. 디모데의 나이가 완전 어린 나이가 아니라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는 것. 만약에 디모데가 이 연소함 뒤에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면 나이 때문에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올바르게 하면 안 당해요, 여러분. 근데 너의 행실, 말,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마음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 목사 아직 어려서 저러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네. 근데 이게 있지도 않은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밝혀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 혹시 저는 안 그랬는데 애매히 당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순종 하나 더 하시라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순종 하나 더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나이를 떠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든 이것들을 성도들에게도 명하고 뭐하라? 가르치라.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셔야 돼요, 안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은사라는 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강도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강도권의 놀라운 은사, 말씀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더 크게 보면 누구 오실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내가 맡은 역할 안에서 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일. 근데 전할 때에는 분명히 뭐도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만 나가면 소용없다고요. 행위가 바뀌어 있어야 되고 생각까지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가 변화되는 추구점이고, 그 목회자가 성도를 잘 가르쳐서 그 성도들도 그 추구점을 향해서 온몸이, 적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영학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자.
이쪽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큰 자이신, 가장 큰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 반대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이 성숙함을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다 그래요. 속으로는 다 그래요. 속으로 하면 알아요, 몰라요. 신방도 받으셔야 돼요. 전도할 때도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교회는 안 나가도 마음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회자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신방도 받으시는 거고, 전도도 하시는 거고, 말씀도 전하는 거고, 드러나야 된다고요.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목회자도 전심전력으로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배운 그대로, 그 가르침 그대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끝까지 그 행함을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성숙하게 연단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쓰는 성도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